예,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은 유자가 지나간다, 넘는다 그런 뜻이고 월자도 같은 뜻이고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히브리 말로는 페사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런 뜻으로 이 애굽에서 있었던 10번째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집에 그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이 죽는 그런 죽음의 재앙, 이 재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술주와 인방에 발려진 집을 지나갔다 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의 저주, 그 재앙이 지나갔다 해서 그날을 6월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방절입니다. 그 이집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방이 되는 이 중요한 기준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행동이 또 거룩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6월절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이 피가 그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6월절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신약의 사건들의 예표인데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인데 이 6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물 어린 양의 그 피가 바로 되셔서 그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재앙에서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구원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이 6월절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6월절 그날 밤 지나면서 아침에 탈출을 하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6월절 다음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그렇게 했습니다. 6월절이 되는 거는 그 이후에 해마다 이제 6월절을 지나는데 양을 선택하는 거는 며칠 날이었습니까? 이거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10일날, 그죠? 10일날. 그 달이 무슨 달이었어요? 아비벌, 그죠? 아비벌. 아비벌이 그때부터 정월이 됩니다. 그전에는 정월이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1월, 새해가 이제 바로 그때가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날 이 양을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어린 양이라 그랬는데 염소도 괜찮다 그랬어요. 양이나 염소. 통칭해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선택을 해가지고 며칠날 잡습니까? 14일날 잡습니다. 그죠? 14일날. 4일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4일 동안 시간은 흠없는 어린 양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무슨 흠이 발견되면 바꾸고 그래서 완벽하게 흠없는 그런 양을 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4일날 잡아가지고 허리에 띠를 메고 선 상태에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그대로 구우라 그랬습니다. 뭐 내장도 꺼내지 않고 통째로 그대로 구워가지고 그 피는 좌우 문술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이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를 부풀리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효소, 효모 이거를 쓰지 않고 반려되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같이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이제 급하게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거를 이제 6월절 그 다음에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은 무교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하고 무교절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어져 있는데
의미는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2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왔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일상적으로는 그냥 6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같이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월절의 의미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죽음의 신이 지나간 거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모든 집에 이 재앙이 닥치게 있는 그런 상황.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가 만약 죽음 이유였으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단지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6월절 규례로 인해서 그 피 안에 있음으로 보호되는, 그래서 그 보호받고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생명을 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는 당시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삭스로 우리는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건진받고 생명을 구원받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예수 믿으라는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가만 놔두면 뭐 천국 가든지 극락 가든지 뭐 적당히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괜히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들을 지옥으로 떠다 미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지옥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지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제발 가지마, 제발 가지마. 지옥으로 가는 걸 만류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지옥으로 떠미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다 멸망당할 존재인데, 멸망당할 존재, 우리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니까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살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은 바로 그러한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은 단번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한 번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어서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무교절은 6월절은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무교절은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삶의 실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절기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 나누겠지만, 이 절기는 해마다 그 시즌, 영어로는 시즌이잖아요. 그죠? 그 시즌이 되면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날짜입니다. 구별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매개가 되는데, 그래서 넘어가는 게 매개가 되는데,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반려되지 않은 떡을 먹는 그것을 매개로 해서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긴박한 가운데 먹고 출발하기 위해서 스탠바이하고 있는 그런 서두름 속에서 진행되었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쓴나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쓴나물은 일단 고생입니다. 고생이죠. 고생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통.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겪었던 그 고통을 이 무교병과 더불어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고통은 그 쓴나물 먹을 때마다 쓰라린 그 쓴맛, 그것은 단순히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의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무교절 계속 이 쓴나물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삶과 연결되는 매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까지도 우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모든 유산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데, 그 유산은, 가장 큰 유산은 영원한 생명의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다 받아 누리는데, 그 유산만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난도 함께 받아 누리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 누린다는 게 좀 말이 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도 함께 받아 누릴 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게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이 쓴나무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그 다음 모든 일이 그 다음에 만사형통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예수 믿지 않을 때하고 예수 믿을 때하고 이제 우리 마음속 영혼의 평안함을 빼놓고 육체로 따졌을 때 어느 쪽이 더 편할까요? 안 믿었을 때가 차라리 편해요. 믿으면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그 전에 같으면 화나고 때려버리면 되는데 그 다음에 못 때리고 그냥 참고 있으니까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고민하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나가면 또 죄책감 속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그 전에는 그냥 싸워버리고 그냥 뭐 세상 사람들 술 마시고 뭐 풀어버리고 이러면 쉽게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게 안 돼가지고 이게 참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도 많이 봐야 되고요. 막 적당하게 얼렁뚱땅 속이면서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속에 괴로움이 되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안 속이고 하려니까 이익도 뭐 많이 못 받고 오히려 손해 볼 때는 손해 많이 보고 받을 돈은 못 받고 줄 돈은 줘야 되고 받을 돈은 못 받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참 억울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일도 많고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 안 당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버리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셔요. 그때 고민하고 벌민하고 갈등하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걸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유월절의 삶이 아니라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좀 고통스럽습니다. 이 맛있는 빵이 아니라 무교분을 먹는 거고 쓴나물을 먹는 거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지 않습니까? 알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혼의 기쁨이 있죠. 영혼의 기쁨. 육신으로 조금 어떻더라도 영혼의 기쁨이 있으니까 육신이 힘든 게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는 힘이 나고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베드로가 황제가 되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그렇게 핍박당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까지도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길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를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그런 삶입니다. 나는 없다.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꿈틀거리는 그런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을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삶입니다. 쓴나무는 고난을 의미한다 그러고 이제 무교병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따져볼 수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왜 무교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은 이 지금 바로 아침에 떠나야 되니까 이 반죽을 부풀려서 맛있는 빵을 만들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긴박함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뭐 빵 같은 거 만들 줄 모르는데 반죽을 잘해가 카스테라 같은 거 이렇게 하려면 오래 이렇게 저어가지고 반죽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숙성시켜서 이스트를 넣어서 숙성시켜서 그래가지고 만들죠. 저는 막 말만 들었습니다만 안 만들어봤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죠. 여유가 없어서 그냥 굽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금은 이렇게 긴급한 상황, 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 이 일은 사실상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때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 있죠.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 밭을 새로 샀는데 좀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탈락했습니까? 합격했습니까? 탈락했습니다. 그죠? 이런 뭐 세상 일에 뭔가 계산할 거 있고 따져야 될 거 있고 또 미련이 남아있고 먼저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두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로 그것이어야 됩니다. 생명을 얻는 것 자체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풀려서 빵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 긴박하다. 그 구원의 그 긴박성을 우리가 말했고 우선순위의 아주 최우선선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12장에서 무교절에 대한 얘기 보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부터는 그날 딱 출발하고 그 끝이 아니라 가다가 어디 뭐 레스토랑이 있다든지 또는 뭐 어디 음식점이나 아니면 파켓세일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를 가야 됩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 들고 가야 되는데 이 양식이 그렇게 오랫동안 충분히 이렇게 준비할 만한 그런 여유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 빵을 구워서 먹으면 좋겠는데 반죽을 해서 갖고 가면 요즘같이 방부제가 이렇게 뭐 있고 뭐 이렇게 냉장고가 있고 이런 데 같으면 오래 보존할 수 있지만 그 사막의 뜨거운 그 일사에서 이거를 갖고 가면 얼마 안 가서 못 쓰게 되죠. 이게 반죽이 쉬어버리고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를 넣은 거 부풀린 빵 이거는 빨리 쉬는데 그거 없는 그냥 밀가루 이것만 가지고는 그 다음에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반죽이 됩니다. 그래서 반죽을 오래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것보다도 이 두 가지 의미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당장 보이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여기에 13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이게 무교절에 대한 의미가 다시 리마인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단순히 이게 급하다든지 오래 보관한다든지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문화를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거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기억하는 의미가 있고, 또 7절 보니까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단순히 반죽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누룩까지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룩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조차 다 치워버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누룩 자체에 뭐가 의미 부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실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누룩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그 의미를 버리기 위해서, 이 의미를 이걸 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만 우리 지키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실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구원받아서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거를 일부를 끊어서 이렇게 어떻게 살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까지 6, 7, 8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이란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 무슨 의미인지 딱 들어오죠. 누룩은 뭔가 영향력, 작은 것이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8절에서 보니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러니까 묵은 누룩하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거는 같은 말을 다르게 지금 반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것, 순전함과 신령함을 하자, 진실함을 하자.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미지, 성경에 누룩에 대한 이렇게 언급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누룩을 영향력이 있는 것만 말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그런데 대부분은 누룩이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한 영향을 나타낼 때 누룩이라는 그런 비유를 쓰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이 누룩이 갖고 있는 이미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누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악과 악의 찬,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불결함, 진실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 이것을 빼버리는 순결함과 진실함,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지 않고 누룩을 빼버린 순전한 그런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거죠. 무교병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성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우리 단순히 우리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 출애굽기는 광야 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나타내는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고 지금 무교병 성나무도 그렇고 이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결단이나 구원이나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 우리 신학 개인적으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 누룩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그 누룩으로 이해를 해서 유월절 때 가보면요. 전에 제가 가본 건 아니고 KBS에서 다큐멘터리라는 걸 봤는데 유월절 지낼 때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꺼내가지고 동네마다 이제 말하자면 구멍가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같은 데어리 동네 그 데어리가 커뮤니티 센터나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유월절마다 집집이 그 누룩을 다 거기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칸을 만들어가지고 다 보관해놓고 이름 펴서놓고요. 해마다 하니까 해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유월절 이전에 그 빵 같은 거 먹었던 거는 다 뭐 하나도 이 효모가 들어가는 거는 하나도 집에 두지 않고 다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다 버려가지고 뭐 거지도 갖다 먹지만 나그네들,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 다 먹도록 이렇게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문자적으로 그냥 그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도덕적인 어떤 불결함이라든지 또는 영적인 순수하지 못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구별되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월절 그날로 시작해서 일주일의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삶의 실제가 바로 이렇게 누룩 없는 삶 그리고 고난을 묵상하는 삶 이 6월절 하나님 어린 양 그 피를 묵상하는 그런 민족의 명절로 그렇게 기억하도록 이렇게 이 절기를 정해놓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구별되도록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번만은 끝나지 않고 해마다 돌아옵니다. 자손 대대로 그것을 지키라고 지금 12장 24절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그냥 자기들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겪어보지 않더라도 항상 똑같이 조상들이 기억했던 것처럼 기억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시전, 절기. 이스라엘 우리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절기에 대해서 또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 절기는 뭐예요? 유대인들 구약시대의 절기 첫 번째가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어지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네? 맥주절, 오순절 7749 이 6월절부터 7주간 지나가서 그게 맥주절 77절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네? 나팔절 대속죄일 연결되는 이제 6월절이 1월이거든요. 1월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1월에 6월절이고 그 다음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절기들이 이제 수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 그게 무슨 부림절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에스더 사건 있을 때 그때 부림절이라는 게 생기고,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마카베오 배웠지 않습니까? 마카베오 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을 막 더럽혀가지고 돼지를 그냥 돼지 피를 바르고 뭐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해가지고 많은 제사장을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다시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 수리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수전절, 성전을 수리한 날. 그래서 수전절이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 수전절이 있거든요. 수전절, 불임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시즌인데, 그 시즌들은 해마다 그때 되면 돌아오죠. 해마다 돌아와요. 기독교에도 이렇게 시즌이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이 시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베프티스트, 침례교하고 이렇게 감리교하고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 침례교에서는 거의 그 시즌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리교처럼 그 시즌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을 적절하게 좀 가미를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했는데, 감리교에서 왜 이 시즌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의 시즌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일생, 기독교 시즌 중에 첫 번째 시즌은 뭐냐면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11월 마지막 주가 보통인데, 어떨 때는 12월 첫 주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12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되기 전 네 번의 주일이 이게 이제 강림절이라고 해요. 강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말해요. 대강 넘어가는 건 아니고, 강림을 기다린다. 대자가 기다릴 대자에서 강림을 기다린다. 누구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첫 번째 시즌이고, 그 시즌 끝에 크리스마스 옵니다. 크리스마스 오고, 이제 그 다음에 1월 6일 날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근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강림절에 쭉 이어지는 거라고요.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보통 3월이나 4월에 오죠. 해마다. 이 부활절은 뭐를 기억하는 날 같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하고 다시 살아나시죠. 그래서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사순절. 순이 열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그게 이제 사순절입니다. 부활절 중심으로 앞에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50일 후가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요즘 우리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여기는 주일 빼고가 아니라 주일을 포함해서 50일. 여기는 주일을 빼고 40일. 그렇게 해서 달짜가 비슷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오순절 뒤에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게 이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는 성령 강림절이 쭉 연말까지 이렇게 갑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가운을 입으면 여기 이렇게 스토어리라 그래서 이렇게 걸치는 거 있죠. 걸치는 거 이렇게 우리 매월 첫 주일날 우리 성찬식을 하니까 앞으로 보실 거예요. 이 스토어리의 색깔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색깔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성령 강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제가
초명교회에 부임하고 난 뒤에 이 가운을 입었을 때는 항상 성령 강림절 시즌이에요. 그래서 항상 초록색만 제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제 연말 되면 색깔이 또 달라질 거예요. 보라색도 되고요, 흰색도 되고요, 빨간색도 되고요, 금정색도 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색깔이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의미를 두거든요. 왜 이거를 이렇게 자꾸 해마다 그렇게 기억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이것이 그냥 아련한 2000년 전에 그런 추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애가 오늘날 내 삶 속에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성찬식 하는 것도 이게 그냥 우리 빵 한 조각 나눠 먹고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제정했으니까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이상입니다.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걸 해마다 반복하고 하는 것은 해마다 월마다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공회 같은 데는 매주 하고요. 감리교는 매주 하는 데를 매주 하는, 저는 좀 매주 했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상황 봐서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매번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실제, 그 존재, 프라이언스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새롭게 이렇게 느끼고 감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 구약시대에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나 오늘날 기독교에서 시즌을 지키는 의도나 여러가지 성찬 또는 세례 이런 의식을 하는 의도나 그 모든 의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습니다. 그거는 과거를 기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6월 6일날 현충일날 국가에서 무슨 이렇게 현충일 해가지고 기념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기억이지만, 우리 신앙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절기를 신앙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는 것. 오늘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앓고 있는 가장 큰 중병이 뭐냐. 그 말을 영적인 기억상실증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면 예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 새 것을 봐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잊어버리라 하면서 기억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기억하라. 그거는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현재 그 일을 하시는 분이고, 현재 바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그리고 성찬하신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현재. 옛날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이거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하면서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 성경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분, 그분과의 관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기억의 중요성 때문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무교병을 먹고 선나무를 먹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그 첫날 밤에 서둘러서 애국을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 나오는 장면도 우리가 잠깐만 보고요. 이거 그냥 29절부터 36절까지는 열제재앙 마지막 나오는 장면인데, 그날 보니까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집집마다 애곡 소리가 들리고 부르짖음이 큽니다. 그래서 바로가 드디어 항복하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처음 요구했던 것처럼 양도 데리고 가고 소도 데리고 가고 모든 신명 다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다 데려가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좀 축복해달라. 축복을 부탁을 합니다. 축복을 부탁하고, 그래서 포기를 했고 항복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잠깐 보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떠나갈 테니까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달라. 그래서 그걸 다 받아서 나옵니다. 그죠?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못 받았던 품삯을 계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거 다 돼서 한 건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렇게 했는 거고, 이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낼 때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나올 때는 큰 재물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이었고, 그 일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국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용도가 있었죠. 실제로 용도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게 됩니다.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갖고 오라 하신 이것을 또 황금성가지를 만들 때 잘못 쓰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37절부터 42절 사이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에 장정이 한 60만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한 60만 가량. 그리고 민수기의 인구 조사하는 거 보니까 한 66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체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된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 들으셔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닭족들도 있었고요. 또 양식도 좀 양식은 충분하게 준비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식 떨어져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셔서 해결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 다음에 4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1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었죠. 아멘.
누가 나왔다 그랬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는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오는 이 사람들, 노예의 무리들, 이 노예의 무리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사람들을 어중이 떠중이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보시는 그런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51절에 그 무리대로 이래 되는데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 무리대로 이 말은 군대의 부대별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조직화된 부대별로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41절과 51절에 지금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아내는 의미로 우리가 여기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개별적으로 내가 뭐 아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군대는 논산훈련소 뭐 이런 데 가서 훈련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보통 군대가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나이가 20세 되면 군대가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군대가 됐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그날부터 군대입니다. 따로 훈련받았고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군대라는 것은 뭡니까? 전쟁하는 당사자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갑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싸워가는 군인입니다. 군대가 전쟁을 칠 때에 군대가 전쟁 칠 때의 가장 큰 특성은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대와 부대, 단체가 싸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 빠지게 되는 어떤 실수가 뭐냐면 영적 전쟁은 나 혼자 하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막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고 고양돼가지고 그래 적과 싸우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혼자 나가 싸우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부대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대의 단위,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이런데 우리의 부대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는 목장도 있고 순도 있고요. 우리 소명교회 요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우리 스스로가 그 한 부대 안에 전부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여성분들은 군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한 부대에 서로 마음 통하는 사람이 한 부대에 들어가나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하고. 그 중에는 정말 다시는 사회에서 상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말 붙이고 싫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생각하면 좀 끔찍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보다도 그런 사람은 그래도 차라리 나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좀 동성애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고참한 사람이 계속 괴롭히는데 막 옆에 와가지고 모르는 사이에 귀에다가 막 입김을 막 불어넣고 있잖아요. 그런 놈이 있었어요. 지긋지긋했어요. 아주 끔찍해.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 부대원이죠. 같이 싸워야 되죠. 전쟁을 치면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잖아요. 끔찍이 싫었지만, 그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개인적으로 고립된 존재로 생각하지 할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셨지만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단체,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잖아요. 우리 교회, 구원받는 순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함께 이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훈련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일평생 훈련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이 여호와의 군대가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한다고 그랬습니까? 거듭남으로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남은 바로 6월절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전적으로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것으로 우리가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군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교절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교절로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군대의 그 삶은 무교절의 삶입니다. 그게는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은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 아까 누룩은 악한 영향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뺀 것. 그러니까 진실하고 순결한 것. 우리 여호와의 군대의 삶은 무기가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거듭남으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감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힘을 모으고 도우면서 함께 싸워나가는 전쟁. 이것은 그 거룩함은 뭐죠? 거룩함을 우리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거룩한 겁니까?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떤 지난번에 우리 거룩함을 성경 공부 시간에 거룩함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는 걸 한번 짚어봤는데요. 기억나셔요? 거룩함은 이렇게 이렇게 폼잡는 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뭐 이렇게 엄난한 거, 그 다음에 뭐 나쁜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없는 거, 그게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할 때, 거룩함을,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한마디로 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단어를 했는데, 우리가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답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거룩함은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의로움이고 그게 거룩한 것.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거룩함은 원래 그 말의 의미는 구별된다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남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고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별화된다. 차별화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무교절의 하나님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렇게 거룩합니다. 누룩이 들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는 삶. 우리 삶 속에서 달콤하고 내한테 뭔가 마음에 쏙 들고 그냥 편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하고 좀 어색하고 좀 손해가 되고 어렵더라도 순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함, 진실함,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우리 소명교회, 하나님의 군대인 소명교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통이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해 나가는 과정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무교절의 삶, 거룩함의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보혈의 피가 값지게 그 영광, 그 의미,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 무교절의 삶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죠?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우리 영적 전쟁의 우리 부대, 소명교회 부대에 앞서시는 그런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신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것들이 주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있으십니다. 그 주님의 성취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또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